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성은이라고 합니다. 사실 지금 한 줄이 사모 때문에 제가 또 덕분에 여기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이 영광을 어떻게 돌려야 될지 사실은 제가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쉼터, 특별히 우리 김영근 장로님 또 사모님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셔서 저희 가정에 너무 큰 축복을 주셔서 그 축복이란 두 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저희 부부관계, 결혼식에 관련된 것과 저희 목회라고 하는 안수와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회복이 된 부분이 저희 집사람을 통해서 간증을 했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부부의 스토리를 조금 이야기를 해야 조금 이해가 쉽겠다 싶어서 시간이 좀 짧지만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제가 저희 집사람과 결혼한 지가 횟수로는 14년째고요. 만으로는 거의 한 13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사실 동창이고요. 중고등학교 동창이고 고3 때는 같은 반이었습니다. 제가 심지어 반장이었지만 고3 때는 한 번도 말도 섞어보지 않은 그런 관계입니다. 그만큼 전혀 다르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학창시절 다 아시잖아요. 저는 농구하고 바깥으로 막 놀고 막 이런 유형이고 저희 사람은 아주 조용한 그래서 제가 제 기억에 아마 이름을 불러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관계였고 그런데 이제 제가 예선이를 만나고 저는 다른 대학을 나왔다가 신학대학원을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사람도 여러 또 과정을 통해서 신학대학원을 왔고 이제 신학대학에서 처음 만났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대학원 다니면서 이야기를 하고 또 남대근 목사님 밑에서 같이 저희가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성경사전을 편찬하는 그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믿음의 비밀이 제가 만난 그 영역과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유사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이 친구가 참 이런 경험이 있는 친구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서로에게 호감을 가게 되고, 그게 우리가 이제 사실 저는 대학원 들어갈 때 좀 결심이 있었거든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공부해야겠다 해서 1년을 정말 열심히 다녔습니다. 공부 열심히 했고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기억절도 막 엄청 외웠고, 근데 2년째부터 이제 제가 연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좀 건강이 좀 안 좋아지면서 하여튼 제가 기숙사 생활을 거의 하숙 생활처럼 자취방처럼 이렇게 1년 반을 연애를 하면서 이제 결혼하게 될 때 저희 두 사람이 이런 약속을 했어요. 약속이라기보다는 이제 조건을 건 거죠. 이제 제가 목회를 하게 될 텐데 이제 목회를 나가게 되고 또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가 감정으로 지금 만나는 건지 그냥 단순히 그냥 남녀 간의 그런 감정으로 만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건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했으면 좋겠다. 서로가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더 깊어지기 전에 우리가 헤어지지 않겠냐? 우리가 헤어지면 헤어지여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일주일간 서로 기도하고 응답을 받은 것을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일주일간 그렇게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정한 짝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는지 각자 기도를 했고 저는 두 가지를 얻었어요. 그 첫 번째가 근데 눈물이었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사실 이 말씀을 그때 얘기를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갑자기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의아하시겠죠? 나를 만나면 눈물 흘린다는 거야. 운다는 거야 당신이? 안 좋은 거 아니야? 저는 그 의미를 저는 모르니까.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이미지로. 근데 뒤에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라고 하셨다. 나한테. 그리고 이건 약속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집사람도 또 말씀과 또 그 응답을 받아서 저희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서준 앞에 나왔고 첫 목회지에서 제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지만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놓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굉장히 힘든 시간이 됐고요. 우리 가정에 위기가 지금까지 3번 찾아왔습니다. 그 첫 번째 위기가 제 목회 초년에 찾아왔고요. 저희 사람과 제가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죠. 근데 그때 다시 또 동료 또 선배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또 제가 다시 만나게 됐고 다시 힘을 얻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하게 됩니다. 그 위기를 통과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어떤 실수들을 이렇게 했는지 되돌아보면서 제가 결심한 게 있었습니다. 내가 우리 집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겠다. 그러니까 제 결심으로, 제 의지로 사랑하기로 제가 결심한 거죠. 그래서 제가 뭘 열심히 했냐면 집안 살림을 일단 도와야겠다. 요리부터 제가 할 수 있는 것들 도와야겠다. 그래서 지방으로 내려갔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리, 설거지, 빨래, 집안 살림, 애들 보는 거 이런 것들을 제가 제 나름대로는 많이 도왔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 집사람이 행복하고 이제 좀 변하겠구나. 좋겠구나. 근데 그렇게 제가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하니까 당연히 거기에 따르는 기대치가 있겠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당연히 바뀌겠지. 인정해 주겠지. 나를 믿어 주겠지. 용서해 주겠지. 이제 좀 변화되겠지. 행복하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똑같이 그리고 어쩌면 조금씩 또 위로 가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폭발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이렇게 계속 참고 이게 하는데 그게 안 될 때 이렇게 쌓이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재림연선 그때 차례에 들어가서 제가 하나님께 정말 따지듯이 2박 3일 동안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뭘 기도했냐면 우리 집사람을 거듭나게 좀 해달라고. 주님, 제가 목회 사역을 해야 되는데 얘 가지고 제가 못 견딥니다, 이거. 이게 그래서 제가 2박 3일 동안 이제 막 기도를 하는데 이제 새벽 시간이 돼가지고 제가 또 막 계속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왜 주리가 거듭나기를 원하니? 근데 제가 제 동기를 살펴보니까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사람이 좀 거듭나가지고 좀 밝고 이렇게 좀 꼭 사모 이괄도 잘 해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제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제 이기적인 목적으로 계속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거듭나야 되겠네요. 제가 하나님 만나야 되는 사람입니다라고 기도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에 이제 두 번째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게 저희 집사람이 그때 이제 암이 발견이 됐고 굉장히 이제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됐죠. 제가 또 다 공교롭게도 제가 안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안수식 때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서 있기조차 힘든 상황이었어요, 거의. 그래서 안수식 중간에 이렇게 왔다가 화장실에서 좀 힘을 보충하고 서 있는데 이렇게 뒤로 넘어가려고 하는 게 보여서 제가 겨우 이렇게 하여튼 겨우 버텨서 안수식을 하고 그렇게 저희는 안수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또 가장 연약한 상태에서 안수를 받았죠. 그리고 이제 찾아온 게 저희 두 번째 이제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 위기 속에서 한 3달 정도 그 위기가 찾아왔었는데 그때는 제가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버티다가 그때도 역시 제가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저히 못 참겠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도 참다가 폭발하면 얼마나 무서운지 알죠? 제가 무서운 모습을 제 무서운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해서 뒤엎었습니다. 그 뒤엎은 장소가 어디냐면 저희 처가댁에서 뒤엎었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처제 옆방에 있는 데서 정말 제가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그리고 나서 수습을 해야 되는데 다음 날이 이제 돼서 수습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수습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의 인생과 모든 것이 끝났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할 생각을 하고 다음 날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건지에 대해서 다루는 그런 시간이 가지자 그랬었는데 제가 정말 그렇게 되고 나니까 하나님밖에 부를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르짖는 가운데서 그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성은아, 목회를 한다고 부르심을 받고 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 위해서 내가 이사야 53장의 그 말씀과 함께 십자가를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 위해서 질고를 받고 그렇게 피를 흘리고 내가 죽은 거야. 그게 보여지니까 제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실은 10시간의 장고 끝에 그 위기를 또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직해서 저희가 천연계 가운데서 아주 행복한 시간들, 하나님과 또 그런 관계들을 맺고 잘 살아오게 됐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제가 복직을 했죠. 제가 목회자 앞에서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복직을 했습니다. 제가 안수받고 아마 휴직을 한 최초의 목사일 겁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선배님들, 동료 목사님들.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도시에 와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6개월 정도 되니까 다시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과정 속에서도 다시 또 이제 인사이동이 됐고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이제 할 일이 거의 없게 되면서 이제 기간에 있으면서 이제 조금 몸을 추스리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마음 가운데는 이제 조금 편안한 시간이 찾아왔구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고 계시는구나. 이런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작년에 이제 세 번째 위기가 찾아오게 되죠. 우리 집사람이 이제 간증한 것처럼 본질적인 위기가 있었어요. 본질적인 위기라고 하는 건 이제 이제 시댁과 포함해서 이제 저와의 관계 그리고 또 이제 사모라고 하는 그 직분에 대한 문제. 사모, 그러니까 안수와 관련된, 제 목회와 관련된 거, 부부 관계가 다 포함이 되는 문제인데요. 근데 이게 위기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는데 이게 위기가 올 때마다 더 커졌었어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강도가 더 세니까 그때마다 제가 잡아야 되는 거가 강도가 더 세졌겠죠. 그래서 세 번째 왔을 때는 제가 통성 기도를 했습니다. 3박 4일 동안 24시간.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제가 버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정말 제가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모든 약속을 다 붙잡고 정말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또 그것을 넘어가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5일 동안 뭘 경험하게 해주셨냐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이런 것이구나. 예수님의 마음이 이것이구나. 우리 집사람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라보시는구나. 지금 이렇게 들으시는구나라는 걸 제가 이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외계인이 왔다 그랬습니다. 너 누구야?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왜냐하면 제 눈빛이 바뀌었으니까. 표정이 바뀌었고 사실 저희 사람은 친밀감을 원했는데 정서적인 대화죠. 정서적 반응. 제가 그게 약한 부분이거든요. 거의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5일 동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사람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외계인인 것 같다고. 정말 너 누구야? 이렇게 할 정도로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사람이 저한테 이제 마음을 여는 게 보니까 긴장이 이제 떨어지죠.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래서 5일 동안 딱 됐는데 저도 느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니까 긴장이 풀어지면서 스르륵 다시 놓치는 순간 갑자기 우리 집사람이 펑펑 울었어요. 그때 5일째 끝나는 날. 저희 집사람이 안 돼. 박성훈 돌아왔어 하면서 갑자기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이제 나한테 해결됐구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도 미안한 마음이 들지만 또 이렇게 대면대면하게 시간을 보내고 또 처제를
이제 좀 도와주는 일이 생겼고, 그러면서 이제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좀 간증한 것처럼 좀 힘든 시기가 또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사람이 연락이 돼서 이 쉼터에 이제 좀 몸을 좀 쉬겠다고 이제 왔어요. 이제 육체적으로 좀 쉬고 싶다. 너무 좀 이제 좀 추스려야 될 것 같다 해가지고 제가 흔쾌히 갔다 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원래 10일만 갔다 오기로 했는데 이제 연락이 왔어요. 이제 갑자기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사실 제가 조금 이거 뭐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지? 왜 그러냐고. 아니, 내가 잘못한 것도 있지, 여보. 아니, 용서할 건, 내가 다 용서하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뭔가, 또, 이게, 사실 한편으로는 좀 불안한 마음도 있었어요. 이게 또 뭘까. 이렇게. 이게 잘 돼야 될 텐데. 근데 이제 10일 끝난 다음에, 더 있고 싶다. 이거 더 있고 더 있어. 2달 있어도 된다고. 내가 방학이니까 2달 동안 있어도 된다고. 편하게 갔다 오라고. 우리 애들 걱정하지 말라고. 양평에도 보내고 내가 다 잘 알고 있으니까 있지 말라고. 이렇게. 제발 회복되기만 해줘. 이렇게. 그런 마음이었어요. 네, 그리고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갔다 오고 그 사이에 제가 간증 2개를 봤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나.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지금 만지고 계시는구나. 본질적인 부분. 제가 놀란 부분은 사실은 다른 부분들은 다 그래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간증할 때 시댁 부분 이야기하고 그 부분 할 때는 제가 정말 저도 모르게 성령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하고 전 되게 분석적인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냉철하고 문제가 터지면 더 분석적이게 됩니다. 더 차가워지는 사람이에요. 감정을 절대 드러내지 않는 성향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아무리 처음엔 지적도 하고 비난도 하고 비판도 하고 알려주기도 하고 했는데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알아듣지도 못했던 것을 이걸 어떻게 이걸 알고 또 전화를 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게 느껴졌어요. 근데 정작 그때 제 상태는 하나님을 계속 붙잡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3번을 위기가 넘겼다 그랬잖아요. 근데 3번이 올 때마다 위기가 더 커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가 은혜를 더 경험한 것이잖아요. 근데 그 경험을 했는데 제가 또 놓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한 거예요. 목회자로서.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나 같은 사람 정말 이제는 너는 이제 내가 주고 싶은 은혜 그런 모든 사람들 다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다 했는데도 너 답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봐도 그래요. 지금 봐도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은혜 기간이 끝나나? 이렇게 마음이 강팍해지는 건가? 굳어지는 건가? 이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탁 놓게 되면서 제 자신을 좀 놓은 게 있었습니다. 이제는 모르겠다. 근데 이제 우리 사람이 이제 10일째 전화 오고 2주째 전화 오는데 그냥 이렇게 조용히 주님 또 붙잡아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근데 제가 경험을 통해서 알거든요. 또 며칠째 붙잡아야 되는데 이 일을 또 가야 되는 것인가. 근데 너무 이제 언제 또 가나 그 길을 또 붙여 실험해야 되는데 근데 저희 사람의 그런 간증이 저한테 이렇게 힘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천천히 부르짖는 단초가 좀 됐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 사람 간증을 보고 사실 저는 몰랐는데 이 사람 간증을 보고 이제 동료 목회자들, 지난 목사님들이 왔어요. 부부가 같이 찾아와가지고 저보다도 막 더 좋아하는 거예요. 간증 봤다면서 막 근데 간증 보니까 널 보고 싶었어. 막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렇게 하는데 뭘? 나 왜 이런 일이 있었어? 저도 얼떨결에 막 12시 반까지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제 동역자들 그리고 이 사람의 간증이 많은 힘이 됐고 다시 붙잡고 싶다는 그리고 같이 그거를 경험하고 싶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사실 저는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붙잡아야 되는구나. 다시 붙잡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 붙잡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또 보고 하면서 정리된 게 있었습니다. 그렇지. 너무 심플한 것이었는데. 진리는 너무 단순한 것이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그 단순한 걸 또 놓치고 복잡하게 살아왔구나. 그래서 제가 단순하게 저도 초심으로 돌아가서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래 나도 같이 지금부터 같이 가는 거다. 그래서 저도 단순하게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제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지금 늦었지만 제가 늦었다고 생각이 들지만 다시 붙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사실 그렇게 이제 조금 감각이 이제 차슬동 말동 이렇게 하는 그때 이제 저희 사람이 이제 퇴소를 해서 집에 왔어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집 사람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한두 번 기억한 것 같은데 저희 집 사람이 제가 만나고 나니까 제가 저희 집 사람한테 한 얘기가 여보 쉼터에서는 굉장히 그 분위기가 뜨거워가지고 이렇게 유지됐는데 우리는 여기가 필드야 현장인 거 알지? 여기 마치 막 애들이 막 이러고 있어 보이잖아. 이거 현장이야. 여기서 당신이 또 놓칠 수 있어. 근데 너무 실망하지 마. 그때 너무 실망하지 말고 다시 붙잡으면 돼. 알겠지? 근데 이거를 제가 몇 번을 무의식 중에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제 상태가 이제 그렇게밖에 안 됐다는 거죠. 다행스럽게도 저희 사람이 계속 속으로 예수님 이렇게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사람이 근데 제가 이제 쉼터에서 저도 사실 와서 제 경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도 유심히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명절이었잖아요. 간증한 것처럼 저희 어머니가 내려오지 말라 그랬고 이것도 어떻게 하는데 저희 사람이 편하게 쿨하게 어머니 그럼 안 내려가겠네? 그래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 봐라. 그래서 그래 우리 편하게 쉬자 해가지고 계속 부르고 하는데 이게 마음이 굉장히 평온한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제 저희 집 사람의 상태를 알거든요. 이렇게 상태가 되면 제가 이제 본능적으로 긴장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있는데 근데 너무 평온하게 이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문제네요. 이제 저만 해결하면 되는 거네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계속 부르짖게 됐죠. 그래서 이 사람이 돌아온 다음부터 하루하루가 다르게 이제 제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회복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점점 이 사람한테는 계속 연락이 왔었어요. 사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 이 사람이 이렇게 유명해져? 연예인도 아니고 뭐야? 지나가는데 영상 봤다고 뭐 제가 갑자기 제가 전화를 했어요. 내가 매니저 할까? 어떻게 뭐 내가 매니저 할 수 있어 나 지금 편해 지금 괜찮아 이렇게 그렇게 할 정도로 됐었는데 그러니까 저도 또 동료 목회자들이랑도 연결이 되고 또 제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하니까 또 찾아가게 되고 이제 한마디로 이런 상호작용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실 간증했지만 저희 가정은 어떻게 보면 섬처럼 살았거든요. 서로 막내 없이 상호작용 없이 살았는데 이제 그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제 지난주 수요일이었는데 제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친밀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항상 새벽에 저를 깨워주셔요. 그리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기도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뭐 집사람이 회복이 되고 제가 이제 하나님을 이제 만나기 시작하니까 진짜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2년 그 동안 목회 여기 있던 게 아마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쉬움이 있어서 이제 한 명 한 명을 두고 제가 목회하고 싶습니다. 한 명 한 명을. 그래서 제가 기도를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이분도 제가 복음을 정말 전하게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자꾸만 이게 뭐가 이렇게 방어막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학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선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이게 뭘까? 근데 그게 뭐냐면 성훈아, 복음을 전하려면 네가 그들과 친해져야 되지 않겠니? 친밀함이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 누구와도 친하지가 않아요. 제 인간관계는 제 박성훈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힘들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제 성격상 어디 가서 좀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봤을 때 저를 착한 사람이라고 할지언정 그렇게 손가락질하거나 제가 이렇게 사고친 적은 없어요. 근데 박성훈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친밀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게 제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내 인간관계가 적당한 선을 유지한 채로 이렇게 내가 살아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성은아, 네가 자라나면서 받은 그 상처들이 있는데 그 상처가 네가 그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무식으로 넘긴 게 있어. 아무도 열 수 없는 그 상자 같은 자물쇠로 이렇게 잠근 게 있어. 무의식이니까 저는 뭐 모르죠. 그러나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것이 심지어 저희 집사람한테도 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새벽에 예수님께서 이 자물쇠를 열어주셨어요. 성은아, 네 그 누구에게도 열지 않은 이 상자 이제 열자.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인정합니다. 저 친밀함이란 거, 저 어떻게 친해져야 되는지. 제가 13년 동안 제가 아내랑 결혼했지만 제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하는 말조차 제가 할 수 없었던 사람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애정 표현 거의 하지 않았던 사람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감정적으로 얼마나 미성숙한 사람인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우리 둘째 아이 같은 그런 정서적 상태라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서 제가 훈련시키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창피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알려주세요. 제가 어린아이처럼 떼쓰는 거는 이렇게 떼쓰는 거고 이렇게 짜증이 나면 하나님께 짜증난다고 이야기도 할 것이고 제가 다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 훈련시켜 주세요. 제가 훈련 받겠습니다. 결심했어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 날이 됐는데 역시 새벽에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열린 그 상자를 보여주시면서 성은아, 한 줄이가 내가 너에게 짝지어 주신 배우자야 라고 하는 것을 마치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처럼 내적 확신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저 근본적으로 있던 그 마음이 얼마나 자유로웠는지 모릅니다. 가벼워졌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아침에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오는데 제가 저희 집사람 쳐다봤어요. 근데 이 집사람이 뭘 느꼈겠죠? 제 눈빛을. 그리고 제가 13년 동안 이런 남편과 살아온 이 사람이 얼마나 외로웠을지가 생각이 그제야 드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도 열지 않았던, 심지어 아내조차도 무의식적으로 밀어내고 있었던 이 남편과 부터니 친밀해지고자 시도했다가 번번이 거절당하는 그 외로움을 13년 동안 이 사람이 살아왔구나. 그래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구했어요. 주리야, 미안해. 근데 내가 이거를 무의식 중에 있는 거라 정말 몰랐어. 근데 미안해. 하나님께서 네가 나한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우자라는 걸 확신시켜줬어. 그리고 내가 이제 너한테 전혀 거리낄 게 없어. 그리고 제가 주위 사람한테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마음 놓고 사랑할 수 있어서 나 너무 지금 홀가분해. 자유로워. 내가 13년 만에 아내라고 하는 걸 발견했어. 사실 신혼이 시작된 지 저희가 지금 5일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묵은 신혼이죠. 1년 반 동안 저희가 신혼생활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남녀간에 그 아주 애틋하고 막 이런, 알죠? 그런 것과는 다른 차원의 신혼이 시작이 됐어요. 제가 저희 사람한테 이야기합니다. 주리야, 사랑한다. 근데 이게 예전 같았으면 제가 그거 뭐 못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 자체와 이 말을 듣는 저희 집사람이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난 금요일 11시 50분쯤
밤 늦은 시각에 저희 주례를 하신 목사님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카톡으로 박 목사 잘 지내고 있는가? 한주리 사모 영상을 봤네. 많은 사람들이 사모 영상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있어서 좋다고 하시면서 아주 건강하고, 그러면서 박 목사 그동안 고생 많았네. 건강하시게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카톡으로.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답장을 보내드렸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결혼한 지 13년째인데 이제야 주님 안에서 온전한 연합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온전한 연합이 이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날 그 목사님께서 이제 그 고목 사진, 속이 다 이렇게 해져 있는 그 고목 사진을 하나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박 목사 가정이 지난날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주 기쁘고 긍정적으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이제 그런 회복이 되고 나니까 제가 이제 마음이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니까 저희 애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두 아이가 있는데, 두 아이가 있어서 뭐 자세하게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이제 제가 아들들과 저 같이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담임교사 되시고 제가 보조교사 되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회복시켜 주시는 대로 제가 같이 회복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 아닙니다.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같이 겸손하게 따라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처제도 만나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제가 어제 저희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사실 어머니도 저희랑 비슷한 또 성향이셔요. 그래서 장장 1시간 반 동안 어머니와 통화를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말 못했던 것들,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20년이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아버지랑은 그 관계를 회복시키신 다음에 제가 군입대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아버지에 대해서 전혀 회한이 없습니다. 아버지랑 이게 했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께서 만날 거 알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어머니께, 그리고 제가 또 여러 가지 마음에 담아두었던 것들도 하고 싶었던 말들 다 이야기하고, 어머니도, 근데 어머니가 마침 울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두 아들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저희 두 사람 이제 신혼된 지 5일째입니다. 지금 서로 사랑한다는 걸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사이예요.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럼 됐다. 그럼 됐다, 박 목사. 그리고 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간증을 해야 되는 날인데, 하나님께서 새벽 시간에 2시간 반 동안 제 인생을, 지난날의 인생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만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정말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정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거는 뭐 일부러 이렇게 각본을 짜도 못 될 정도로 너무 드라마틱한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게 명령인 줄 알고 제가 제 힘으로 그걸 버티려고 했던 그 기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게 약속이었네요.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하는 게 약속이셨음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붙잡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 제가 붙잡힌 바 되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요. 발견하게 해주셨어요. 내가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붙잡으려고 또 가는 거였구나. 그래서 오늘 이 간증을 마치면서 우리가, 제 자신이 또 저희 집사람이나 지금 이제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을 런닝메이트가 생겨서 너무 좋아요. 서로가 이제 부르다 보니까 제가 자칫 잠깐 또 찰나 놓치는 그 순간에 저희 사람이 계속 부르고 있고, 또 저희 집사람이 또 잠깐 이렇게 할 것 같을 때 저도 또 부르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 하늘 런닝메이트를 주신, 그리고
서로 이 진짜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게 회복시켜 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쉼터에 찾으신 모든 여러분들에게도 저 동일한, 아니 보다 더 큰 축복이 함께 임하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